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32장 22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지옥과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지옥과 관련된 구절은.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갖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3년 동안 계셨는데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설교를 하실 때 140여 편의 설교를 했어요. 140여 편.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두고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지옥에 대한 설교예요.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경고했어요. 3분의 1 이상의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얘기예요.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6장.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예. 19절부터요. 2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문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거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 늦었어요. 늦은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할 때 사실이라는 거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꼭 시작을 하세요. 비유를 들어. 그러나 여기서 실화예요. 비유를 들어가 없어요. 잘 보세요. 어디 비유를 들어라는 말이 있는가. 실화를 말씀하시죠. 지옥은 사실이다. 근데 어디 있느냐? 땅의 심장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심장부에. 지구의 둘레가 반경이 6,366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땅의 심장부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수천 킬로 정도 돼요. 그것을 소련의 옛날 구소련의 공산주의자, 지질학자가 탐사를 한 거예요. 탐지를 해낸 거예요. 음파 측정기로. 수백만 명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것이.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낸 장소가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음파 탐지기로 발견해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전해지진 않지만 아마 마음이 변화돼서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 후에. 자,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는 이제 게헨나인데 흰놈의 골자 그러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인데 그 당시에 악한 아주 사악하게 그지없는 아하스라는 왕이 불의 신인 몰록을 섬겼고 거기다 자기 아이까지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흰놈의 골짜기에. 예루살렘 밖에는 실제로 있는 골짜기고 이 변개된 한글 이 개혁성경을 봤던 변개된 사본들에는 이 마가복음 9장 44절이나 46절 여기서 또 이사야서 66장 24절에 인용된 여기서는 그들이 벌레 듣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이 구절이 다 없어요. 전부. 있어야 되는 구절들인데.
그런데 영어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아예 44절, 6절, 8절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지옥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장소예요. 지구가 불타갖고 여러분들 정화되고 나면은 새로 편성된 우주 공간 어디에 불못이라는 곳이 생겨요. 그럼 지옥에 갇혀있던 그 혼들이 글로 옮겨질 뿐이에요. 지옥에 나중에 불못으로 옮겨질 뿐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왜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지 그냥 돈. 자, 일당 몇십만 원,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게 아까웠지 자기 이 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전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기 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수중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지라도 자기 혼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수존노들이 너무나도 많아. 인심을 쓰는 수존노는 적어요. 아주 더러운 수존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이것이에요. 수존노의 특징이 뭐냐? 인격이 없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게 돈만 긁어마요. 그러면서 혼의 관심이 조금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고 또 회방을 누리고 있으라 이것이. 그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쓰러져요. 119로 실려가죠. 기약이 없어요. 식물이간이 됐다가 가족들 죽도록 고생시키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 됐지요. 평상시에 목숨이 있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졌던 인간들이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국 각 지역에 요양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같이 공통점은 뭐냐? 복음을 안 들어요. 몸이 그 지경이 된 애들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지독하게 안 받아들이라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냐? 마지막으로 지옥이라는 이제 마지막 고통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키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지옥에 가서 자기가 또 고통을 받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다 해결해 놨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믿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 가운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도 우습게 여겨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이겠어요.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장소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 한동안에 지옥에 대한 설교는 거의 빠짐없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특별히 오전 설교할 때는 거의 지옥에 관련된 직접적인 용어나 간접적인 말을 거의 매주마다 쓰고 있어요. 거의. 그런데 인본주의적이고 인기몰이하는 듣기 좋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단어를 안 써요. 왜? 재미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니까 왜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좀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인기 있고 도닥거리는 설교만 해야 사람들이 오지요. 부담이 없어야. 지옥 설교라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아, 그건 무시무시한 설교다. 왜 재미없게 지옥 설교를 하나? 그게 참 목사 아니에요, 그걸. 가짜 목사예요. 코미디 목사도 있어요. 강대는 코미디 목사도 있어요. 저는 그 목사 설교를 몇 번을 아주 유심히 들었어요. 부흥사를 어디 초청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지옥이라는 걸 근처도 안 가요. 전혀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 사람 강의 내내, 설교 내내
배꼽 찌고 웃기는 메시지만 전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참 목자냐 이것이. 인기는 있어갖고 잘 팔려 다녀요.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 이것이. 결코 꺼지지 않은 불타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라 이것이. 결코 가서는 안 돼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을 빼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구원 상담할 때도, 거리 설교할 때도, 또 내가 어디 가서 전도지를 건네줄 때도 분명히 이 전도지를 읽어보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해주면서 전도지를 주어요. 그냥 무작정 주지 말고. 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장로님은 각 나라별로 이 전도지의 요약한 내용이 뭔지 그것 좀 더 알 수 없느냐 난감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를 해보겠다고. 근데 각 나라별로 주제가 다르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한 가지라도 비슷하면 눈치로 알아고 그렇게 적어드리겠는데 달라요 전부. 그래서 참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는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조롱한다 이것이. 그런데 이사야서 5장 4절에 지옥은 스스로 확정해요. 한없이 입을 벌려요. 그렇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몇 수십여 명도 가둘 수가 있어요. 왜? 혼은 사람의 몸과 똑같이 생기고 감각을 다 가졌고 그렇지만은 부피를 별로 차지하지 않는다. 부피를. 얼마든지 포개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왕국 복음을 그 당시에 거절하던 자들에게 그 왕국의 자녀들을 바깥 흑암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의 몸은 영주에 어느 것이 지옥을 가느냐? 혼만 가요. 혼만 간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몸은 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지옥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혼도 몸과 똑같아요. 눈, 코, 귀, 손발다리 다 달렸다 이것이에요. 다 달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할 때는 몸은 영에 완전히 붙어서 태어났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먼저 몸 안에 들어서 영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몸에 달라붙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몸은 영이 성령의 칼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이거지. 주님을 영접해서 양육을 받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도무지. 용어조차도 모르고. 그러나 몇 달 정도 지나면서 양육을 받으면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게 그 말이었었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저를 이사 가면 이제 졸업식을 할 건데 이 목사님 내부는 처음에 2달간 아주 고생을 좀 했다고 그래요. 용어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분도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공부한 게 참 잘했다고 그래요. 어저께도 와갖고. 너무나도 잘했다고. 그래서 이 교리적인 용어를 잘 알아듣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어저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도 그 분야에 맞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용어고 이건 어떤 때 쓰는 용어고 마찬가지로 성경을 배우는데도 교리적인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모시고 또 이 몸은 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섬김은 무엇이고 헌신은 무엇이고 침례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또 헌금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다 배워야 된다고 하나하나. 자, 어린 갓난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며칠이 지나야 엄마 젖꼭지 물고 조금씩 입을 내면다가 몇 달쯤 되면 그냥 아주 그냥 힘쓰게 빨아먹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갓난아이 자라나는 거나 똑같은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과정도.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잠언 2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잠언 27장. 네, 시편 다음에 잠언 27장. 1절을 보시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이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은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 이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죽었어요 그날. 그 밤에 죽었어요. 지옥 같다 이것이. 곡관을 더 크게 짓겠다고 편히 먹고 마시고 쉬리라 이렇게 뒷가라는데 그날 밤 죽은 거예요. 지옥은 어떤 장소인가? 잠언 24장을 보죠. 예.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구절을 잘못 찾았네요. 뭐냐? 일단 내용만 들으세요. 지옥과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을 하랬어요. 지옥과 멸망을 가득 차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들의 특징이에요. 수존노들의 특징이에요. 평생 돈만 긁어 모으다가 어느 날 숨이 끊어져요. 그럼 누가 거둬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둬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이 재산 싸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식들한테 구원받아갖고 복음이라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물려줬으면 그게 재산보다 엄청난 축복인데 진짜 재산을 안 물려준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을 자랑하죠. 명예를 자랑하죠. 돈을 자랑하죠. 권력을 자랑하죠. 하나님 앞에는 다 헛거라겠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 했어요. 본래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에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로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지옥을 가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들, 아담에서 타락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요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왜 빨리 심판 안 하시나? 왜 이 땅은 심판 안 하시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보세요.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맨 뒤쪽에.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좁아서 어떤 때는 저 인간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런 원수는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소형으로 봐서는 벌써 오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참고 계세요. 2019년 1월 27일 현재까지 참고 계셔요. 누구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고. 자, 우리가 이제 들림받고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가 대환란이라 이거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환란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저주의 복음에 이것이.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 이것이. 이 지옥은 세상의 어떠한 책에도 어떠한 종교적인 서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현재 1억 종류 이상의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전자서점이나 문서화된 서점이나 1억 권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옥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성경에만 나와 있다 이것이. 사람의 혼은 아무리 불을 태워도 타질 않아요. 수천 도의 용광로에 녹여도 타질 않는 것이 사람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혼은.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당하니까. 구원받은 혼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혼은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의 품에 가서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걸 알겠어요. 육신이 우리가 그대로 붙들려 있으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육신이 붙을 것이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가 지금. 왜 이렇게 수금이 잘 안 되나? 또 왜 이렇게 외상값을 안 갚는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더 속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업에 얽혀가지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해갖고 지옥으로 갖는 사람들. 가장 비참한 사람들. 지옥의 이 실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분명히 가는 것인데 유황불이 타는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인데 시편에서는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아까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다음에 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로 지옥에 대한 것을 무시무시한 용어로 다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땅의 가장 심장부에 있다 이것이. 땅의 가장 심장부. 그 시편에서는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또 잠언에서는 아래에 있다고 그랬고 에스겔서에는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그랬고 또 잠언에서도 지옥이 깊은 곳들 또 시편 55편은 내려간다. 지옥으로 아예 내려간다. 또 이사야서 14장을 봅니다. 구약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네, 시편 다음에 이사야 14장. 네, 14장 15절을 봅니다.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끌어내려진다는 것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밑에. 위에 있으면 끌어올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지옥까지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은 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 장소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주의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분들 형무소 가면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중재인 가둬놓은 데가, 사형수 가둬놓은 데가 있고 경범죄 가둬놓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열쇠 꾸러미들이 여러 개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지옥의 열쇠 꾸러미를 쳐고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셔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대로. 왜? 지옥의 문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지옥의 문들이 그랬어요. 그럼 뭐냐? 열쇠가 거기에 해당되는 열쇠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특별한 지옥이 있어요. 타락한 선사들을 가둬놓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의 아여 안쪽에다가 안전하게 안쪽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안쪽에다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원체 아주 영특한 존재들이라. 자,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로서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므로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 이거지.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소선지서로 잠깐 보겠습니다. 소선지서의 하박국 2장 5절을 보지요. 예. 다니엘서 뒤쪽에 소선지서. 예. 하박국 2장 5절. 거기 하박국 2장 5절.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네, 하박국 2장 5절에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을 모르며 모든 민족도로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도로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자,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고 그랬어요.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지옥 가는 줄 모르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지옥에 갇힌다 이거예요. 지옥에 갇힌다. 그리고 이 지옥은 시대에 따라서 위치와 상태가 달라요. 교회 시대, 구약과 교회 시대는 죄인들이 혼이 죽으면은 구약 시대는 이제 낙원으로 가 있었죠. 예수님의 승천의 수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우리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안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 기간이나 지상왕국 때에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되잖아요. 산채로 지옥불에다 그냥 쳐놓아요. 사람을 갖다가. 산채로 지옥불에다 쳐놓는다 이것이. 아까 그 읽어드렸던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을 산채로다가 지옥불에 던져 쳐놓으면은 끔찍하죠. 몸이 지글지글 타서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 없어지면서 혼이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죽으면 몸이라도 고통을 덜 받아요. 몸이라도. 응? 그런 끔찍한 형벌을 드리냐 이것이.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 이후에 세운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옥이 불못으로 불리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영혼이 갇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 아까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찾았는데 잠언 27장 20절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그랬어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오직 재물만을 긁어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명의 욕만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권력만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지옥과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또 빈정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재심을 요청합니다. 억울합니다. 한 번 다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욥기 19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가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이거예요. 소용없어요. 한번 판결 내리면 세상의 법원은 3심제도가 있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것도 잘못됐다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또 합니다. 헌법재판소에다. 마지막으로 4번의 기회가 있죠. 그러나 지옥의 판결이 한번 내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재심이라는 게 없어요. 재심이라는 게 일체 없다 이것이. 이걸 안다면 부자들이 소름이 끼치죠. 등골이 오싹하고. 자, 우리 전도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뒤에 전도서. 네. 12장. 마지막 13절 14절을 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모든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기본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딴짓을 하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사니까 지옥을 향해서 줄을 지어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향을 찾아서는 눈이 빠져라고 그냥 찾아가요. 열불이 나서 찾아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그냥 길을 쓰고 또 뒤를 내빼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